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에 걸리면 손도 다리도 없을 때 수족을 잘 쓰지 못하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청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난관을 뚫고서라도 예수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난관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사람들 어떠한 인의 장막을 치게 되더라도 누구는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는 만나야 돼요. 우리 삶의 주를 만나는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저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들고 나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경험을 통해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그런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주님께 나가면 큰 문제는 좀 더 기도하면 되고 작은 문제는 작게 기도하면 되고 주님과 관계 안에서 풀어질 것을 아는데도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안 나가요. 지독스럽게 안 나가요. 누구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사람의 본성은 묘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꺾어야 돼. 내 자신을 꺾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실 줄 아는데 그 주님께 나가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거 갖고 나갔는데 또 이거 갖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죄된 삶의 환경들을 놓지를 못해요. 자신의 그 죄된 삶의 환경들을 놓지를 못해요. 집에 가면 버젓이 또 신랑하고 한따까리 할 게 뻔한데 그걸 또 와서 또 해결을 하려니까 여기 회개하고 집에 가면 또 힘내가지고 한따까리 또 할 건데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린 나이가 그런 말을 배우려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지고 그런 무릎팍이 몇 번이나 깨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야 애가 지대로 된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본성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 몇 번이나 무릎팍 깨지고 몇 번이나 자빠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이해하셔요. 성장 과정이다 라고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팍 지난주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나 고침받고 난데 또 깨지고 또 거의 아는데도 아는데 또 주님께 또 나가야 되는 게 영 내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그 교도소 안에는 죄 지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 노동해서 일하러 나갔다가 작업장에 일하러고는 또 감방에 와서 지내다가 또 일하러 갔다가 이렇게 책이라고는 야한 책도 안 넣어주고 신문하고 성경책 이런 것만 넣어주니까 성경 읽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은혜가 막 물밀듯이 막 몰려와서요. 떴다 봤다가 교도소 안에 그렇게 많아요. 은사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도소 바깥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더 어울려야 되고 하는데, 직장에 취직은 시켰어요? 사모님 취직은 시켰어요? 취직 안 쉬워요. 네. 가족들은 정말 저거 별 지금 5개인데 저거 또 한 개 더 달지 모른대 하면서 피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사람들 슬슬 피해 다니죠. 그런 속에서 그가 가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요. 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의 인생에 하나님 길을 열어 가신다고요. 직장에 취직이 안 되죠. 가족들은 여전히 냉대하지요. 받아주고 안아주는 데는 야 형님 오셨습니까? 이런 애들밖에 안 받아주니까 다시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는요 도둑질하고 거기서 온갖 나쁜 짓 또 하면서 양심에 찔리면서 그래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 조서행인가요? 그분이 청송감호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박효진 장로를 만나서 박효진 장로한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는 박효진 장로와 함께 교도소 안에 그 재소자들을 복음에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그리고 덜컥 나와가지고는 이제 또 바깥에 나온 재소자들도 없는 일들을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한다고 헌신하다가 일본에 간정 집회 가다가 그냥 일본 가가지고는 그거 이거 하다가 잡혀가지고 국제적인 망신당하고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고 또다시 감옥 갔잖아요. 그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노? 예, 영광 가질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뭐 그냥 우리의 삶의 환경이 대도 조서행위가 좀 다르니까 좀 그렇게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은혜 없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애물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따라다닌다고. 저의 평생에, 내 인생의 신앙의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바깥에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재정의 장애물,
재정이 있는 것도 장애고 없는 것도 장애겠죠. 때는요, 사케오도 키가 작은 게 장애물이죠. 신체적인 핸디캡도 장애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장 큰 바깥에 있는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따라합시다. 사람 장애물이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 장애물이 꽤 큰 장애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의 장애물 되기가 십상입니다. 복음서를 예수님 만난 사건마다 보세요. 이 사람 장애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속인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께 나오려 하는데 누가 장애물 된 줄 아세요? 그때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이러면서요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뽑고 뽑아 세운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다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사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모도 사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될 수 있죠. 여러분들끼리는요. 많이 경험해봤죠.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 고의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본 의도성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사람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그것은요. 사람의 영성이 늘 이 수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나쁜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돈이 늘 있는 거 아니듯이 영적인 것도요. 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컨디션도 늘 좋은 게 아니고 육체의 컨디션도 늘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의 그 밸런스, 삶의 리듬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고의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거 없을 수는 없으면 봐주지.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있다는 것. 사람을 장애물을 탁 쳐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좀 더 더한 말하면 실족당하는 자도 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족당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재앙인 거예요. 발에 걸려가지고 돌부리에 재가지고 사람 장애물을 못 뛰어넘어가서 만나야 될 분을 못 만나니 그게 그에게 재앙인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사람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아 좀 비키라! 여기 정말 어려운 병자가 가니까 너희들 좀 비키라! 그래 아마 사람들 비키라 안 했겠습니까? 그럼 비켜줘야지. 비켜주기는요 안 비켜주는 거죠. 저거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어째할까 안 비켜주는 이 사람들 요절을 낼까 이게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게 믿는 사람 맞단 말이야. 응? 사람이 다 죽어가고 아파 죽어가면 말이야. 들바다 볼 줄도 알고 그리고 길도 터질 줄도 알고 인간이 돼야 되지 말이야. 사람이 어째 이래 몰인정 안 하고 한바탕 쌈박질 할까요? 근데 묘한 것은 그런 때에 쌈박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때 쌈박질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뭘 못 만난다고요? 예수를 못 만납니다. 그 쌈박질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도 싫고 해서 아이고 막 은혜도 좋지만도 이거는 뭐 할까 하면서 되돌아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도 못 만납니다. 한따라합시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애물이 되어져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있거든. 화가 있거든.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재앙이 있다, 화가 있다, 그래 말씀하셔요. 주님이 화가 있다고 한 말씀들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보기는 하얗고 겉보기에는 평에서 무덤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 속에 썩은 시체가 가득하고, 예. 주님이 저주하고 화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또 재앙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실족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장애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사람 장애물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동량은 모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맙시다. 이게 쪽박 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량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했는데, 이거 좀 사람 장애물 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지금 예수 만나게 해주는 자기들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냥 한 자리 비켜주면 될 텐데 그거 안 해주면서 쪽박을 깨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쪽박 깨는 사람하고 한바탕 싸우면은 만난다고 못 만난다고요? 못 만납니다. 왜? 왜 그러냐? 주님은 인격 관계예요. 그래서 죄 가지고는 못 만나요. 죄 지으면서 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좋은 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싸우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이 병자를 땡볕살에 뉘어놓고서 한영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붕을 뜯어서라도 누굴 만나야 되니까. 예수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 뜯는 것은 마치 이들이 그들의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그렇게 돌파, 뚫고 나오는 그 액션, 수고들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만남이 이 병자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주다 주는 포도주 떡도 먹고 별짓을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 깊이 만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깊이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 이상 되는 아마 친구들이 예수 깊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고 깊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고 예수 제대로 만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도 하지 말고, 방해도 받지 말고,
그 사람 장벽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예? 작게 얻어보세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에워싸가지고 그냥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얼굴도 못 볼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한바탕 다투지 않고, 너희들은 예수를 먼저 봤지 않나? 나도 한번 보자! 빨짓 뜯고 싸우지도 않고 그 뽕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애가 나무 꼭대기 기어 올라가면 귀엽다 하지요. 저같이 뚱뚱하고 덩치 산만한 중년의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면은 그걸 귀엽다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저기 별짓 다 한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짓 다 했으라도 예수는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서도 수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와 함께 밥같이 먹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삭개오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어야 되겠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시다. 장애물을 탓하지 말자. 장애물을 탓하지 말아야 돼. 예. 장애물 탓하지 말고 그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장애물들은 기도로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장애물들은 기도로 뚫고 나가야 돼. 환경 속에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안 싸우고. 싸우고 안 싸우고? 안 싸우고. 그래야 예수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 제대로 안 만나고 인생 팔자를 어째 고칩니까? 예수 제대로 안 만나고 인생의 깊은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제대로 안 만나고 자기 삶에 묶여있는 이 결박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주님이 깊이 만나주십니다. 말씀합니다.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종교적인 사람은 꼭 하나님 이름 덜먹이면서 이래 말한다고요.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권위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권위예요. 교회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을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로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 사역은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중보기도 사역이겠죠. 어쨌든 중보란 말이 막 유행을 하니까 그 중보란 말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지 무슨 우리가 중보자가 되느냐? 그거 누가 하냐?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주장하는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우리가 못합니까?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심는 게 있어요. 내 기도 내가 하는 것을 또 그냥 간구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 생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종교적이 된 사람들은요. 종교적이 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은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권위를 준 것들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다 잘라버린다. 오늘 예수님은요, 소자야 너의 뭐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데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맙시다.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신앙하는 사람은 그런 지나친 종교적 간섭을 뛰어넘는 거라고. 자, 이게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이놈들아 이렇게 안 가르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쉬워요? 사모님 생각이고 사모님 믿음 수준이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현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집에 갔는데 병이 나았더라 안 나았더라 그건 그 사람이 몫이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니까.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 말로 때울 수 있는 것 더 쉬운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죄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적 관점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헬라인들의 사고는 죄사함과 병과 이런 걸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인격 사고 구조고, 예? 우리가 병을 소아과, 내과, 정신과 막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구조, 헬라적 사고의 구조고, 히브리인들의 사고관념에는 다 한 덩어리라고요. 여러분 한의학을 가면 내과, 외과, 소아과 막 나눠집니까? 하나가 다 한 사람이 다 봅니까? 한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와 같듯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죄와 질병은 하나라고. 뭔 말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죄와 질병은 한 덩어리, 죄와 마귀도 한 덩어리.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마귀도 같이 나가버리고, 죄를 해결하면 질병도 같이 해결되고, 제사함과 함께 모든 축복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죄의 선포가 그 영혼 속에 전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 속에 죄를 도말합니다. 깨끗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속에 있는 죄근세 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이 툭 끊어져 버려요. 질병이 깨끗이 툭 나와서 주님이 그 다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요, 그 짐상을 들고 비직비직 걸어 나갑니다. 지붕 위로 날아갔겠어요? 사람들 뚫고 갔겠어요? 사람들 뚫고 갔죠. 그때는 비켜주네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여정인 겁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는 이 인의 장벽이 별로 없어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 무리가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고, 어떤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만나면 첩첩산중 문경세제 1관문, 2관문, 3관문 있다는데 예수 만나는데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간물이 많아요? 예? 왜 이렇게 인의 장벽들이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뭐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정확한 좋은 교회. 첫 번째, 강단을 통해서. 두 번째, 그 예수를 만나게
성령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두 번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울면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예수 앞에 나오도록 하는 데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좋아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의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 장벽이 너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사람 장벽이 너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보내놓으면 교회 안에서 지옥 보낼 사람 할 텐데,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갈 텐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 못 만나면.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못 만나면. 어떤 종교적인 액션을 취하고 헌금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못 만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한번 합시다. 내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누구부터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부터 내려놔야 돼. 왜? 내가 뭐 안 받기 위해서라도,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말하잖아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12제자도 실족해 하는 일도 하니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도다. 여러분에게 화가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사모님은요? 뭐부터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부터. 저부터. 오석권사님은 뭐부터요? 예. 원주희 목사도 내려놔라 기도하지 말고 누구부터요? 오석권사님부터. 옥성 목사님 누구부터요? 원 목사님 제발 내려놓게 하세요. 아이고 누구부터요? 권사님부터. 김원조 권사님도요? 원 목사가 저 내려놔야 돼. 사모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요? 권사님부터.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첫 번째 복이라고요? 나한테 복이에요. 할렐루야. 나한테 복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심판,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게 늘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을 겪게 하세요. 대부분. 거의 95% 율법이니까 심은 대로 거뒀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장애물을 자꾸 많이 넣은 사람은 자기 일에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의 일에 장애물 자꾸 생기기를 원합니까? 그거 탁 펴지고 탄탄대로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장애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애물 놓으면 월급 10만 원씩 줍니까? 용식 권사님, 교회 안에 장애물 놓으면 재정부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지요? 돈도 안 되는데 왜 해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한다고 진짜 주인이 인정 안 하는 주인 노릇하면요, 화가 있다니까.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진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열고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가족들이 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생명을 보내십니다. 새 생명을 보내십니다. 네. 구룡포 전체에 무슨 분위기가 있냐? 죄송하지만 구룡포 사람, 이런 우리끼리 이런 거 너무 많지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뭡니까? 파리바게트 들어갔다가 구룡포 특세에 밀려가지고 쫓겨나갔다며요. 그런데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되면 외지 사람들이 여기 이사 가다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지역이 자꾸 쪼그라든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세물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세물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신앙에 자라나서 또 필요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게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내 거 별거 아닌 거 그거 내려놓는 거 그럴 때에 이 사람 장애물이 걷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만나야 될 사람에게는 사단이 참 묘하다니까요. 이 장애물 걷어놓으면 저 장애물 또 만들어 놓고 그게 사단이라니까. 그래서 이 장애물 걷어놓으면 저 장애물 또 만들어 놓은 사단이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려고 할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따라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높은 담을 거셔서 아버지 앞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평안시라 모든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 사이에 담을 허시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성광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없이 다 예수 만나서 은혜 없이 다 예수 만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죄의 모든 문제도 상처의 모든 문제도 인생의 찌꺼기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